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실 것인데 세상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내 안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다시 가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거기를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그게 곧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가 의죠, 그죠? 예수가 의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물려받아 그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죄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예수가 이 의로운 그 백성들을 만드시는 그 일을 더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해 갑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심판을 원래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책망, 꾸중이라고 하는 뜻보다 더 먼저 무엇이 있냐면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깨달음. 자,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다 이거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죄인이야, 너희 나쁜 놈이야, 너희가 더 나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땅에 그냥 뭘 쓰고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자들은 여기에 그들의 죄목을 썼다든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 밝혀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책을 받아.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우리가 죄인이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고요.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나나 이 여자나 다를 게 없는 상태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가책이라는 단어이고 16장 8절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으며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상황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혹은 예수를 구체적으로 교회 출석한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또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요. 노아가 유일하게 한 일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방주를 지음으로써 세상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졌다는 거야. 너희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였느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노아가 한 일이에요. 노아가 한 일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지은 것은 세상을 향한 큰 설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외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순종의 삶 자체가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설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를 아직도 그 믿지 않는,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쫙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마치는 즈음에 우리 54절 가봅니다.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이 누구죠?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사도 바울에게 일생토록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집사는 사실 개인적인 영성이나 능력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사울이 주도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일꾼이 돼요. 그런데 성경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최소한 13권 혹은 14권을 썼다고 하는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힘을 못 써요. 왜 힘을 못 쓰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대로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제일 어리석은 놈입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런 강도가 훨씬 더 줄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중에 바울이 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책망이.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몰라보고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따라 그를 죽여버렸으니, 초대교회에 주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뽑아가지고 세운 일꾼인데 그를 죽였으니 그 다음에 할 말이 있겠어요? 그가 겸손하게 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고집을 피우고 떼쓰다가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책망이라는 단어로 꾸중한다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과거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은 3장으로부터 연결이 되죠. 당연한 얘기죠.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지, 구걸하던 거지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3장 1절 가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드나드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는 전부 다 알아.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장애자 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고쳐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천적인 장애자는 그가 워낙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고치려면 죄인은 못 고쳐.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만 이런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문둥병 걸린 자, 무슨 이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걸 누가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야, 죄인이 어떻게, 예수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야. 사형 판결을 받고.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어떻게 고쳐? 야, 그래도 그는 죄인이었잖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파봐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뭐 고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채찍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4장 7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책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사람이 바뀝니까? 공부를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에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내게 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인간들의 그 정죄와 인간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인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고 어두움 가운데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스데반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알게 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될 때 드디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출발점은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점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순간 그 모든 부족과 연약과 무능과 어리석음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써. 진리의 성령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감사여야 돼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부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성숙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내 인생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과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오늘 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깨닫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허접한 건달이었습니다. 건달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흔하면서 가장 뭐랄까 좀 그 시대의 흐름을 탄 그런 직업이 뭐였냐면 노예상이었어요. 노예상.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난 후에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신실한 삶으로 변화됐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가 지은 노래가 있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살아가는 모범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거짓말 사건이에요. 그 거짓말 사건의 주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새롭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프리즌 펠로우십, 감옥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자기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이 책망, 깨달음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일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새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신앙에서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죄인이었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도 죄인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못하는 삶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결단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서 혹시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회개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모든 교회의 사역에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그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헌신하고 원래부터 충성하고 원래부터 희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분의 그 권고와 권면을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처음 모습은 소심하고 반대를 일삼고 남과 상관없이 혼자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할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제자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한 그룹을 해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럴 토양이 아직 안 되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게 정신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필수적인 과정을 들어라. 꿈사랑 아카데미 1:1 양육하고. 그래서 그 일을 10년간 한 겁니다. 이제는 토양이 바뀌었어요. 토양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반기에 설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무슨 신학교냐,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만 물론 그분들은 좋게 말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목사님 말씀이 좋으시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한 칭찬 빼고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면 무슨 말인지를 안다고요. 무슨 말인지를. 제가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그렇게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개 중에 그냥 적당히 발을 들여놓은 채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낼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세요? 못 찾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가,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꽃 피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그런 직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충성을 다하시고 여기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에 그 인생 자체로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서 세상에 책망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나의 결단. 결단이 좀 약한데, 자, 다시 한번. 나의 결단. 저는 과거에 소심했고 주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구별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신앙과 거룩한 삶,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